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태도는 달란트가 더 큽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제가 주보 작업하는 사람에게 12장인데 13장을 잘못 줬는데 주보에 13장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죠.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이유 그들에게 말하시되 심중에 생각하여되 내가 곧 식사할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귀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서 이건 달란트 없어요. 그냥 자기 의견에 나는 부자 되고 싶어요. 사람들 막 이제 부모들이 찌를 수도 있어요. 손 들려고 그러지. 부자 되고 싶어. 또 부자 되고 싶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부자라고 하는데 그 부자가 아니라 민지도 부자. 하준아 저기 하율아 빨리 손 들어줘. 엄마 아빠 너 손 들고 있잖아. 한결이도 와 있어도 좀 들어. 엄마가 좀 너희 때문에 좀 효도 좀 받고 싶어 하니까 손 좀 들어봐.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린이들 봐보세요. 어른들은 얼마나 솔직한지 봅시다. 자, 나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주셔서 난 부자가 되고 싶다. 보세요. 어른들은 고민 없이 손을 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양구리 교회가 2021년의 표가 성숙입니다. 성숙.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경제관 또는 성경적인 물질관도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제 마음을 너무너무 감동시키는 뉴스가 있어요. 그 뉴스를 듣고 많은 감동과 함께 다른 사람과 쉐어링을 하는 중에 또 주일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누자. 그래서 이 뉴스를 하나님이 듣게 해주셨나 보다라고 했어요. 그 뉴스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영국의 007 영화 주인공 다니엘 크레이그라고 하는 주인공이 1,800억을 기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자식에게는 절대로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1,800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명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부자 상태로 죽는 것이다. 부를 쌓아놨어. 엄청난 돈이 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부를 쌓아놓고 죽어버린 사람.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죠.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데 그 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뭐였습니까? 성도들이 미지근한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저는 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직접 그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 아예 저기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좋은 물이 아니라요. 이 그 라오디아 지역에 있는 그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게 한쪽은 저기 멀리서 이 온천 같은 물이 내려 한쪽에서는 얼음물이 내려가고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지역이 물이 섞여가지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맛있는 물 중에 물이 미지근한 그런 물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지근한 물을 경험을 하려면은 어떤 이 개울 같은 데 가가지고요. 그러면 거기 만약에 계곡 같은 물은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개울 같은 데 갔는데 그 한국 같으면은 저수지 같은 데 그렇게 물이 지나면 그래서 저는 한번 그 맛을 한번 보려고 그 맛을 한번 느껴보려고 진짜 물을 떠갖고 한번 맛을 봤어요. 근데 진짜 토해지더라고요. 진짜 토해져요 물이. 그냥 여기 차가운 거 뜨거운 데 집에서 마시는 그런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진짜 라오디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형성되는 물과 같은 물이 형성되는 지역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거기서 물을 따갖고 딱 맛을 봤더니 진짜 입에서요 마셔진 게 아니라 진짜 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토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왜 이들이 미지근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토하고 싶은 정도로 했냐? 그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돈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 문동민 집사님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기도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앞에 말씀했던 그 말씀 기억나세요? 나만 기억하구나.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들려줄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지요. 보세요.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미지근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물질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이었다는 거죠. 신앙의 미지근함. 그러니까 돈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이 물질관 때문에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 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있는데 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돈은 부정적으로 볼까요? 긍정적으로 볼까요? 돈은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긍정적인 겁니까? 네거티브한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중립이에요. 돈 자체에 뭔 죄가 있어? 돈 자체는 죄가 없어요. 돈은 중립입니다. 백지 상태예요. 근데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악한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명언을 남겼어요. 돈은 악한 주인이요 선한 종이다. 주인이 돼버리면 악한 것이 되고 종처럼 부리면 선한 것이 되는 게 돈이다. 돈은 중립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또 하나 물어볼까요? 부자는 성경에서 부자는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자. 중립이에요. 나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부자 욕하시면 안 돼요. 나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근데 이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좋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결국 그러니까는 돈은 어떻게 쓰느냐 그다음에 부자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부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미 자기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또 형이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나누게 해주세요. 형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생이 와서 말한 걸 보면서 뭐라고 딱 말합니까? 딱 그 중심을 걷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 너의 욕심을 물리쳐라. 생명이 넉넉함이 너의 소유에 있지 않은 탐심을 물리쳐라면서 예화를 했던 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때 같으면 곡식을 모은 거죠. 너무 많으니까 나눠주진 않고 뭐냐면은 지금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창고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갖고 이제 엄청난 곡식을 쌓아놓고 뭐냐면은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아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자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찾게 되면 너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 준비해둔 것이 다 묻것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인색한 이런 사람이 마치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를 여러분 잘 보고, 어린이들도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들고, 저도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부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부자는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자, 자기만을 위해 사는 부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말씀을 볼까요? 17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심중에 생각할 때 내가 18절을 보여요. 내 곡간을, 그 다음에 내 모든 곡식과, 또 19절을 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20절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영어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영어 뒤에 뭐라고 되냐면은 for yourself가 들어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오로지 삶의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진 사람, 오로지 삶의 모든 초점이 자기, 물질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도, 돈도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극 개인주의, 극 이기주의, 이러한 삶의 특성은 바로 비성경적인 삶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물리치고 싸워야 할 사탄의 견고한 진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집안밖에 모르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자기 지역과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나 모든 말들을 뭐냐면 나. 요즘 아이들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제발 저는 3명 이상을 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가능성 있는 분들은 더 낳죠. 저도 말씀해서 낳고 싶은데 생기지를 않아서. 왜냐하면 혼자면요, 이미 이 아이들 발달 과정이라든지 전문가들은 항상 혼자 있는 아이들이 쓰는 용어는 나라고 합니다. 평생에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근데 2명 태어나는 애들은 너라는 말을 그렇게 해요. 너. 근데 3명 쓴 사람부터는 말이 달라져요. 그런데요, 우리.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한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선악을 따르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가 지옥이 된다니까. 철저히 사탄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냐면은 너라고 했어요. 인류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유. 여러분, 이 사탄이 예수님이 공생 시작할 때 광야에서 똑같이 시험을 했죠. 근데 제가 예수님 시험하는 장면도 또 한번 봐봤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인류의 구속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네가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해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한 번만 경배해라. 너가 떨어지면 너를 사람들이 영원 대접하지 않겠느냐. 그럼 너를 위해서 떡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뭐냐면은 너라고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극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삶은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때부터 인간은 내 삶의 주인이 자기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다 보면 뭐냐면 이건 내 건. 그러면 항상 저는 말해줘요. 너 누구 거? 저는 아이들한테 우리 거 따라서 우리 거. 내 것이 어디 내 것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부자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냐? 만족할 줄 모르는 부자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부자.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more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했죠. 15절에 이미 진단을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바로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더 크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꼭 아니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확히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우리 내면을 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탐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이죠. 본문의 부자는 자신의 물질에 만족하지 않고 더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죠. 뭐라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나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되고 그렇게 위대했던 영적 거장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바라지만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이 현재 있는 물질에 대하여 만족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을 주셔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기도할게요. 그러나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물질에 대하여 욕심을 내지 마세요. 탐심을 내지 마시고 만족하시고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여러분 말씀의 교훈을 알죠? 야고보가 왜 인간이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느냐? 유혹을 당하는 원인을 알려줬어요.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욕심에 이끌려.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누르고 돈. 이 돈이라고 하는 머니가 어디에서 유래된지도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암몬의 만몬신이 저기 재물신이었어요. 그 만몬에서 나오는 말이 머니 아닙니까? 머니.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신기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것은 주인 자리에 안 올라가는데 희한하게 인간의 내면을 사로잡고 인간을 하나님과 주인 자리를 바꿔버린 게 물질이라고요. 돈이라고요. 돈. 여러분 바로 이 돈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시면 더 감사하시고 그러시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자. 어떤 부자일까요? 쌓아두는 것에 목표를 두는 부자예요. 쌓아두는 것에 목표를 두는 부자. 볼까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데다가 목표를 두는 부자. 이제 어떤 사회학자가 한국의 사회학자가 왜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갑자기 모으는 것을 좋아하게 되느냐, 이렇게 돈을 모으고 막 이렇게 자기 돈을 이렇게 소유하는 것이 좋게 되느냐 했는데, 이제 일제시대 때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계기와 나는 인간이 죄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처럼 환경적인 요소가 있지 않는데 일리는 있어요. 거짓말을 할 때도 일제 강점기 시대에 내 거라고 다 정직하게 말하면 다 뺏어가니까, 그럼 자식들도 굶어 죽으니까 없다고 말해. 거짓말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이 거짓말이 보편화되고 있다. 부정직한 삶이.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강점기 시대 이후에 다 그때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일본 사람들이 뺏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이 생기고 모으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적금을 넣으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보험을 넣으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내 것이 되는 이 재미, 소유하는 재미. 이제 여기서 성숙한 사람들은 무슨 재미를 느끼겠어요? 쉐어링하는 기분. 여기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죠. 쉐어링이죠. 본문의 부자는 쌓아두기에
그래서 온갖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나눠주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쌓아둔다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스토어로 돼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나눈 것은 쉐어로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물질을 쌓아놔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야 될까요?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쌓아두려고만 했어요. 거기다 목표를 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자이죠.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린이들 혹시 한국 돈 5만 원 아세요? 5만 원짜리? 여러분 우리 내가 큰 실수했네. 먹는 거를 잘못 썼네. 양무리교 어린이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관심이 없는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볼까? 어른들 돈에 관심 많은 어른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캐시 중에 5만 원짜리 얼굴이 누굽니까? 그것도 여성시대가 왔어요. 심사인당.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이미 이제 제 설교 한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은행에서 5만 원짜리 인물을 누구라 할거냐 했을 때 심사인당 말고 한 명이 팥빙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사인당이 됐는데 하마터면 이 사람이 될 뻔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거상 김만덕이에요. 김만덕 제주 여인 여자 거상. 1700년대 정조 우리 조선 시대 정조왕 때 임금 시대에 김만덕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어린이 잘 들어봐요. 그런데 제주도가 흉년이 났는데 나라에서 쌀을 싣고 오면은 그 추자도를 지나고 제주 오다가 배들이 쌀을 싣고 온 배들이 전부 풍랑에 배가 뒤집어져가 제주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그 나라에 불량률을 줄 수는 없고 이제 사비로 사야 될 상황이니까 이제 제주 사람들이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상 김만덕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돈을 다 털어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의 쌀을 다 사가지고 싼 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정조가 듣죠. 나도 못한 일, 나라도 못한 일을 가난한 나라도 어떻게 못한다는 이거를 어떻게 한 사람이 했느냐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좀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김만덕 5만 원, 하마터 5만 원대 주인공이 됐던 이 김만덕 씨가 이제 갑니다. 왕이 물어봐요. 자네가 김만덕이 그렇습니다. 자네 소원이 뭔가? 뭐든지 들어주겠네. 그러니까 이 김만덕이가 딱 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한양을 구경시켜 주시고 금강산을 구경시켜 주세요. 여인이니까. 그래서 구경 다른 건 없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경하고 그냥 간 거예요. 제가 제주도 여행을 했을 때 그 김만덕 묘비 앞에 딱 해가지고 그 역사관에 가고 그 글들을 보는데 멋진 여자다. 우리 딸들이 이런 딸들은 좋겠다. 내 주변의 여인들 이런 여인들은 좋겠다. 나눠주기를 힘쓰는 부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자 어떤 부자일까요?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부자.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부자. 볼까요? 어쩌려면 19절을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쾌락주의죠. 향락주의입니다. 도무지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향락을 위해서 자기 향락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부자.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왜 돈을 버는가를 물어보면 여러분 10명 중에 9명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왜 돈을 법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뭐냐면 대부분 쾌락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뭘 먹었네, 이걸 먹었네, 이거 했네, 저거 했네, 어디 여행했네, 맨날 자랑질이야 자랑질. 돈 갖고 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좋아요. 뭐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뭐 특별히 그 자체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이 향락주의, 쾌락주의와 이 향락주의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미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끼입니다. 미끼. 여러분 먹이와 미끼는 구분하셔야 돼요. 먹이는 내가 먹어야 되지만 미끼는요 반드시 잡힙니다.
아내가 몇 명? 한결아. 솔로몬은 부인을 몇 명 뒀을까? 자기 아내가 몇 명, 와이프가 몇 명 있었을까? 1000명, 1000명. 아빠는 한 명밖에 없잖아. 또 한 명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도 한 명만 있어야 된다.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이야. 자기 부인 이름도 몰랐을 거야. 분명히 너 누구냐 그랬을 거야. 너 나랑 어디서 우리 본 거 아니냐? 제 부인, 당신 아내인데요. 네가 내 아내였느냐? 모를 거야. 그의 명성과 얼마나 많은 쾌락을 즐겼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그 쓴 책이 전도서 아닙니까? 뭐라고 해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쾌락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부자, 마지막 어떤 부자일까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모르는 부자.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부자. 그게 뭘까요? 20절을 볼까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평가를 하셨어요. 진단을 하셨죠.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 바로 영혼. 보세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명을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생명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세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그곳에 가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발작품이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더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은 추구하는데,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데 뭐냐면은 영혼의 풍요로움은 추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너무 막 진리가 나와.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너무 행복해져. 그 사람 내면 속에 있는 그 평안함, 저 사람 내면 속에 있는 그 견고함, 저 사람 내면 속에 있는 저 기쁨, 저게 뭘까? 사람들에게 그런 매력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맨 돈 이야기야. 물질의 풍요로움은 있는데 영혼의 풍요로움이 없다. 영혼은 지극히 가난하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하나님이 네가 부자냐? 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네가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네가 없는 자고,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네가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물질로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상태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영혼의 상태, 영혼을 보는 거죠. 우리 영혼이 어떤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본문 말씀을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어른들도 보시고,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 저는 여러분이 이런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부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자면은 바로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집안은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대부분 예수님이 아무 사역할 때 어려움 없도록 그 뒤에서 서포트를 했던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근데 이 집안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게 어디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가 어떤 것이 어디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얼마나 이가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겼는지 마가라고 하는 주의 종이 나와서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마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마가의 어머니 남동생이 그 유명한 안디옥교회 바나바 목사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선한 부자가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 한 사람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크리스찬 중에 그 우리가 잘 알만한 인물 중에 누가 없을까 했더니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번 돈은 몽땅 좋은 일에 다 쓰고 갈 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뜩이라고 부르는 오뚜기의 설립자 함태호 명예회장이 생전했던 말이다. 그분은 2016년에 작곡하셨어요. 그는 4,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687명의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시가 933억 원 상당의 개인 주식 13만 5천 주를 사회복지법인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그리고 그분이 남겼던 중요한 말이 있는데,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는 그의 지시에 따라 오뚜기는 99%의 직원을 정규적으로 고용하고 있고 나머지 1%는 스스로 시간제를 원하는 직원들이다. 이렇게 신문에 기고되어 있는 걸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멋진 부자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양무리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유한 사람,